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이 골든벨 딱 달려가지고 상자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우리 그루트기가 목사님 선물이라고 그래서 덜컹 받아갖고 열어봤더니 빈통이에요. 근데 이 통 안에다가 저는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넣어서 헌금까지 넣어서 그 이제 오늘 골든벨이 되었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원래 요셉은 인간성이 가장 나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격동케 하고 형들의 분열을 일으켰던 아이였습니다. 오직 요셉은 살아남는 방법만 키우고 살았습니다. 이미 어린 나이에 어머니는 자기 동생을 낳다가 죽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9명의 형들 속에서 요셉은 자라나면서 오직 살아남는 방법, 그런 경쟁심만 갖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들만 확인하고 발견하고, 그래서 그걸 마음에 두고 아버지에게 이간을 하게 된 겁니다. 요셉이 자색 옷을 입는 그 옷들을 보고 형들은 더 격노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형들을 고발하는 바람에 형들은 고무신을 신고 다녔는데 요셉은 운동화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때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까지 야곱이 기다렸다가 요셉에게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오직 사랑을 받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곤박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바로 이간의 전문자다. 이걸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네가 눈에 보이는 대로 형들을 고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눈에 보이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영적 전쟁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복음의 가치를 어린 요셉에게 계속 언약을 심어줬던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면 모든 만물들이 언약 가진 자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복종케 된다. 그래서 요셉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을 비전으로 잡았습니다. 그 비전을 넘어 이미지를 갖게 됐습니다. 뱀머리를 깨트리는 이미지. 어떤 문제 앞에서도 고발하지 않는 이미지. 형제들을 고발하지 않고 형제들 속에 들어가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미지. 그 이미지 속에 있었는데 실제로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의 피부까지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음의 길을 가야 할 그런 시간표 속에서도 그는 발악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41장 38절에 똑같은 오늘 다윗이 받은 그 하나님의 신의 감동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그루트기 킹 데이빗 국제학교 아이들은 이걸 체험하기 위하여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 주를 그리스도로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우리 그루트기들입니다. 원래 다윗도 인간성이 더러웠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다 더럽습니다. 이미 사람답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드디어 홀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과 영적 싸움하는 훈련을 드디어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 속에 다윗에게 계속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그의 형들은 다윗이 교만한 놈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성이 교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양무리에서 그는 영적 싸움하는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그 천하에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다윗의 가치를 전 세계가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 하나님 언약에 감동된 자, 영적 싸움하면 반드시 되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진 다윗. 그게 바로 오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16장 23절에 보니까 얼마만큼 영적 싸움을 잘했느냐면 악신이
물러갈 정도로 영적 싸움을 한 군사였습니다. 영적 싸움 안 하면 왕으로서 권력을 갖고 국가의 지도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악신에게 시들리는구나. 그 어마어마한 권력과 모든 통치자도 악신 앞에는 다 시달리는구나. 어린 다윗이 그걸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여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진리를 다윗이 어린 나이부터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다 이루어 놓은 시스템 속에서 그 이름 하나로 도전하는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시대는 언제나 묻습니다. 누가 이 어둠을 밝힐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은 늘 묻습니다. 이미 이사야 6장 8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누가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줄 것이냐. 이때 그리스도로 훈련되어진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이게 만난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당신 앞에 있나이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는 왕의 씨다 해서 그루트기라는 이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사랑교회에서 지금 진행되어지는 이 그루트기 이 운동은 왕의 혈통들입니다. 이 왕의 씨를 다 없애려고 수많은 권력을 가진 왕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들은 왕권을 가진 자들이요, 제사장권을 가진 자들이요, 선지자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은 경쟁 속에서 굉장히 빨리 이루어오고자 하는 몸부림밖에 없습니다. 경쟁과 지식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져 더 이상 이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계까지 왔어요. 어마어마한 지금 과학이 흘러 넘치고 있지만 전쟁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식과 어마어마한 경쟁으로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악마화되어져 있습니다. 멸망할 자들, 십자가의 원수들,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곳으로 아이들을 내몰아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성공하는 만큼 아이들은 지금 불안의 벽에서 견디질 못하는 죄의식 속에 빠져 있습니다. 경쟁 시스템 속으로 사람이 들어가면 끊임없이 죄의식과 죄책감과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에 미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돈을 맡아가지고 주식을 하는 이 회사들이요, 주식만 조금 떨어져도 한강에 떨어져 죽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회사의 고객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라는 그 죄책감에 얼마나 여러분 시달리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마약하고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죄의 권세로 인하여 화려한 그 얼굴 속에 자신의 영혼은 점점점 메말라가고 여러분 쪼그라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침묵 속에 저들이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죽음이 덮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말하지만 밤이 찾아오면 이유 없는 두려움으로 스스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엘리트들이 자기에게 아무 유익도 되지 않는 뿅뿅뿅뿅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무감각 속에 잠도 안 자요. 날밤을 새요. 그리고는 출근을 해야 되니까 또 마약을 하고. 이게 지금 사회에 전반적으로 엘리트들에게 지금 찾아온 공포스러운 중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0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권세는 사람 영혼을 다 덮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끊어져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끊어진 인간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밖에 없어요.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들이 지금 저렇게 중동에서 이란, 터키 이쪽으로 어마어마한 저주와 그 후대들까지 지금 재앙 속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군종 속 영웅을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킹 데이빗 국제학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저들 눈에는 지금 저 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라. 저들은 행복자라. 저들은 이스라엘이라. 내가 붙드는 자들이라.
내가 지명하여 여호와의 것으로 인쳐 놓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들을 저렇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들판의 양치기 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끌어다가 골리앗 앞에 세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은 저 친구들에게 인본주의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만 기다리면 됩니다. 위의 것을 사모했던 다윗,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위의 것을 사모해서.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쟤네들을 계속 여러분 아무것도 시킬 필요 없어요. 유치부 아이들, 동생들 돌봐주는 그런 훈련시키면 돼요. 그래야 왕이 돼도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왜 국민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겨봤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사람을 섬기는 훈련을 시키는 게 킹 데이빗 국제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유치부 아이들을 데리고 형들과 누나들이 돌보면서 현장 교육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어떻게 두드리는가, 공을 어떻게 차는가, 이런 모든 현장을 함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걸 원네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훈련 속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학년 마치자마자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갈 때 1년에서 2년, 3년 정도만 집중 몰입하는 교육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비어 있으니까 명확한 것만 들어가요. 자기 미래를 향하여 그것만 준비하게 돼 있어요. 이걸 성경 속에 있는 영웅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 이 희생정신을 가진 사람만 그걸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자가 권력을 가지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섬길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는 자가 대통령이 되면 수많은 사람을 어려움 속에 빠뜨리고 국가가 존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시작되어지면 쟤들은 드디어 고개를 들고 걷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희생정신을 가진 사람만 고개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가짜 당당함이 아니라 진짜 당당함이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부르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형들 누나들이 기도하는 저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도 알려주는 거예요. 리더십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섬길 때 리더십이 오는 거예요. 대우를 받을 때는 그게 우상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또 선생님들, 우리 교장 선생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킹 데이빗 국제학교 교장 선생님은 이번에 북도 교육감으로 선거에 추천받아서 가셔야 되는데도 킹 데이빗 국제학교 때문에 안 가셨어요.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소중했던지. 우리 선생님들이 다 엘리트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킹 데이빗 미래의 주역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교사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킹 데이빗 국제학교에 맡기면 반드시 멋있게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인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이 너무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고 미래의 꿈을 꾸고 미래를 준비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한다고 막 눈물이 글썽글썽한 모습으로 저에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을 둔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탐욕을 악마로 표현합니다. 한국 역사의 최고의 대통령으로 아마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그는 큰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성남에 있는 섬김의 교회, 아주 작은 교회에서 그의 부인은 피아노 반주하고 그는 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부인으로 인하여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어려서부터 읽기 시작하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제대로 어떻게 써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아는 겁니다. 어설픈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으로 더러운 일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가 권력을 받게 되면 더 겸손해지며 국가를 어떻게 재건해 갈 것이고 어떤 미래를 향하여 국민들에게 설득해서 방향을 잡아줄 것인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역사의 방향을 확인시켜주고 알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에 패하시고 누가 바꾸는가를 보세요. 국가의 역사를 누가 움직이는가를 보세요. 악한 자들은 패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드디어 어디까지 연결되어져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까지. 킹 데이빗 국제학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주는 이 시대의 서밋들입니다. 다윗은 구주까지 나오는 계통을 만들었지만 저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영원한 세계까지 연결시켜주는 이 시대의 그루터기라 이 말이에요. 그냥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1절에 들여다보면 나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제는 다윗이 여러분 왕위에 오를 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루터기들은 바로 이 땅의 문화를 바꿀 이 시대의 주역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로 바꿔버렸어요. 다윗이. 이사야 42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방향을 시대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사람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베푼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정의가 아니라 국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정의.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킹데이빗 국제학교 저 한 생명 한 생명은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까지 이어져서 저들을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성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산 제물로 드릴 성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움 대신에 언약을 본 자라 이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네게 간다. 언약을 본 자. 지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지금 너를 권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게 달려간다. 그 한마디에 골리앗은 주저앉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골리앗이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맞지요. 개지요. 그럼 스스로 귀신 들린 자가 자기를 개로 표현한 거예요. 다윗은 언약을 받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네게 간다 그러잖아요. 도전의 믿음, 언약을 본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자들이 우리 그루터기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안에 자신의 영혼을 맡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문제가 바로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위기가 기회라는 것을 알고 갈등이 갱신이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저들의 두려움은 사명으로 바뀌게 되고요. 저들의 방황은 여정이 되고 저들의 인생은 반드시 증거 있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킹 데이비드 국제학교에 입학한 그루터기들입니다. 저들은 세상 속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힌 자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쓰시는 시대의 종들입니다. 자, 우리 킹 데이비드 국제학교 여러분들, 앞으로 시대를 살릴 이 시대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1주년 때까지 1년 동안 저 아이들을 다 보고 계셨어요. 교장 선생님, 교사님들도 하나님이 1년 동안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 목사인 나,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저는 정말 저 예산을 어떻게 움직여 갈까? 우리 교회 자산으로는 저 아이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채워주셨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들이 시선 밖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킹 데이비드 국제학교는 늘 들판에서 노는 자들이야 막 이렇게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몰라, 어린애들이야. 근데 하나님은 저들을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 찬양하는 자, 미래를 언약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로.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성공자들로 만들어 주었는데도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데 저들은 들판에서 놀면서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시스템은 성적도 아니고 환경이 기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제가 우리 킹 데이비드 국제학교 애들을 보면요, 그 눈물이 자꾸 나요. 제가 저 어린 나이에 복음을 가졌다면 저는 넘지 말아야 할 선도를 넘지 않았었을 텐데, 모든 인간이 잔인하게 겪어야 할 그 운명의 시간표들을 다 겪고 이 자리에 제가 증인으로 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내가 그 잔인스러운 그 수많은 일들을 겪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언약의 자녀들로 저렇게 큰다라는 게 너무나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원죄 운명의 그 잔인함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잔인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맛보지 않아도 언약으로 통과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 저들입니다. 자, 마칩니다. 시대에는 여러분 실력이 아닙니다. 인간성도 아닙니다. 바로 영성과 지성과 감성을 가진 신에 감동된 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여정이 있다라는 걸 발견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이정표를 본 자가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왕들은 능력은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만 그들은 방향을 모릅니다. 미래를 모릅니다. 미래는 기도로만 볼 수 있습니다. 미래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들어있습니다. 이걸 가진 우리 그루터기들에게 힘찬 박수, 우리 교장 선생님과 우리 교사들 모든 학부모들에게 영광의 박수 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킹 데이비드 국제학교가 1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참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약 안에 인생을 맡긴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사명이 되고 여정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어 신에 감동된 자가 되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성령의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1년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으니 다가올 또 1년을
어떤 응답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어떤 말씀과 어떤 기도와 어떤 찬양이 필요한가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의 방향을 바꾸고 역사를 바꾼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